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바쁘고 삶에서 쉼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은 끊임없는 업무와 야근을 하며 살아가고 학생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학업과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일과 연결되는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항상 누군가의 연락이나 새로운 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쉬는 시간에도 이른바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로 시간을 계획하고 건강과 자기 개발에 대한 압박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쉬는 것도 그냥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큰 피로와 마음의 허전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식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휴식을 위해서 짧은 여행을 다녀와도 돌아오면 쌓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말에도 업무 메시지에 신경 쓰면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일주일의 끝에는 또다시 지쳤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주를 시작할 준비도 못한 채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시적인 휴식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쉼은 오히려 일상 속에 불안과 피로를 더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휴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잠깐의 휴식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 근심 가운데 둘러싸여서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을 다 어깨에 메고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다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 즉 불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를 날마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들은 불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셨음에도 자신의 손을 보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불신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일어난 것일까요? 이들이 걱정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면서도 내일 먹을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늘 것뿐만이 아니라 내일 것, 미래의 것을 챙기고 나서야 그제서야 안심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던 방식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그날에 먹을 것을 그날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일 먹을 것, 미래에 먹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의 삶에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얻어야 할 안식을 내일의 만나, 미래의 만나를 미리 챙겨놓는 것으로 얻으려고 하진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미리 거둔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참된 안식이 그곳에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두 손으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떨어질까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안식은 바로 그 두 손을 놓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벼랑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날개를 달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의 상식과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불신과 염려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불신의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경고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안식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다 내어드리는 삶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 완성된 평화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가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의 문제로 이 은혜를 가립니다. 아무래도 좀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섬겨야 하고 더 드려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더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안식의 약속 가운데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불안한 안식이 아니라 모든 대가가 지불된 완전한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완전한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완전한 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안식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당연하게 가면 갈수록 사람이 착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더욱 깨닫게 될 뿐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그 다음 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이 그 은혜로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나의 죄성을 발견하여서 괴로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안도하는 삶, 안식하는 삶, 평안한 삶,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안식의 문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초조함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문을 여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문을 여시고 초대하시는 그 안식 안에 거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